제가 오늘 성가대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 아마 1년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너무 예수님을 아름답게 알아가고 계신 분이 계세요. 2주 전부터 새벽 예배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은 성가대에 서셨네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좀 제 영혼에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이것이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이 하는 그 생각의 틀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오늘 좀 자세히 나누고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세상 사람들은 안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사실 누가 일요일에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있겠습니까? 제가 어머니 학교를 하며 불신자들에게 주일에 한 번만 와봐라. 근데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분들은 이 날을 일어나서 어디를 이 아침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일이라 그게 안 된다고, 마음까지는 동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진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말할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할까?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는가 하면, 저는 한 7년, 8년 정도 이 올리브교회에서 어머니 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을 대상으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내, 엄마로서의 성경적 역할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고민이 되기 시작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 엄마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는 고민도 똑같고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어떤 고민부터 선택부터 해결하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그냥 하나 다른 것은 이분들이 그 고민을 교회 와서 나눈다는 거. 이게 장소적인 의미 외에 큰 다름을 제가 사실 못 느낀다는 것이 큰 갈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엄연히 다른데, 다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제가 10년, 12년 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지금은 다 30대 중반 정도가 되어서 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수련회하고 복음회 일할 때는 그렇게도 많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회사를 다니고 사회에 나가보니 단 한 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꼭꼭 숨어 있는지, 다 비밀 첩보 요원인지 알 수가 없는, 찾아낼 수가 없는, 한참 뒤에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거를 알게 되면 저분은 교회 다니는구나, 오히려 그게 실망이 되는, 그러면서 저에게 단 한 사람만 교회 내에서 말고 교회 바깥에서 믿음으로 사는 한 명의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전하라고 저의 영혼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일까를 좀 오늘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것을 나누려면 이 세상을 흐르고 있는 이 사조, 사상, 생각의 큰 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좀 나누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PPT 중에 두 가지 사조를 다 담아놓은 것을 먼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흐르고 있는 큰 생각의 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헬라 사유, 그리스 사유라고도 얘기하고, 더 쉽게는 학문적 사고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인간 중심의 사고라고 얘기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500년 전부터, 그런데 이 헬라 사유, 그리스 사유, 지금 이 땅의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생각의 틀을 결정하고 주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2000년 전부터 태동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의 틀은 이 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하는 한 가지 생각의 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 사유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적 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진행해 나가는 방식의 틀이 완벽하게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가 왜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인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좀 나름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생각의 틀은 헬라 그리스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학문적 사유. 그것을 좀 비춰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교육 모든 틀이 이 사고 안에 있는데, 이 사고는요 어떤 사실, 팩트를 들으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이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육하 원칙에 맞아야 되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 합리에 부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병원 좋대, 어떤 사람이 좋대, 아니면 어떤 곳이 좋대라고 설명을 들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좋대라는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왜 좋은지, 뭐가 좋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많은 암수술을 성공했고 그 병원에 이런 좋은 혜택이 있으며 우리가 머리로 충분히 이해해서 인식이 돼서 마음이 동하면 경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험하려고 자기를 맡기기 시작하고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하죠. 그러면서 경험을 하면서 이 의사가 진짜 잘 치료하는구나 믿어지게 되고, 완벽하게 저희가 경험하고 나서는 믿어지고 나면,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병원 좋아. 내가 가봤더니 이렇게 해주더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 인간이 맹점이 있는 것이요, 들어서 이 이해의 영역, 여기만 무너뜨리면 뭐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광신도도 되는 거고요, 이단에도 넘어가는 거고, 다단계의 멀쩡한 분들이 넘어가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이 인간의 이해 틀에도 누구에게나 다 맹점은 있다. 여기만 무너지면 그 다음에 경험과 믿음과 말하는 걸로 가는 것은 거의 하이웨이가 뚫린 것처럼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신앙과 이 세상의 틀이 힘든가? 하나님의 사고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걸림과 힘듦이 됩니다. 들으면 예수 믿어야 산다, 들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하는 것을 먼저 하게, 여기 완벽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진 분이시며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예수를 믿게 된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서, 믿어 가시면서 그것이 더 점점 사실이 되고 인식이 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해라, 기뻐해라, 저희를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힘듦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합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의 틀에 완전히 반합니다. 이제 겨우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의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입으로 믿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들이미시죠. 이거 따라해봐. 이거 따라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여기 이 지점에 남자분들이 거의 그래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은 들었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면서 믿어지고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는 마지막 단계에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오래 지속하신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요, 들으면 이해한 것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모든 단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딱 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중심을 걸고 행함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 갈립니다.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임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느냐.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영혼 육이 예수를 인정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만 그 첫 번째 모든 과정들은 들었으면 행동으로, 말로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요것만 이해되면 제가 따라갈게요. 저 사람 요것만 보여주시면 믿을 겁니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세상 중심의 사고입니다. 이해되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2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배우고 몸담고 알아온 모든 생각의 흐름과 틀은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틀은요, 다 이 학문적 사고의 틀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유치원도 다녔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래서 더 많은 공부를 한 분들일수록 더 많이 이성이 단단하고요. 이 이해를 뚫고 들어가기가 더 힘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식이 고매하다는 분들이 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더 강력하게 이 어설픈 이런 지식들이 많지 않은 권사님들이 가면 한 큐에 제압당하고 올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성경도 읽어서 성경까지 꿰고 계시는 그런 분들 만나보셨나요? 절대로 내가 왜 안 믿는지에 대한 이론이 너무 육하 원칙에 맞춰서 질서 정연해서 누구도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데 우리가 그 사고 안에서 배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은요, 다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왜 이 세상이 진화론을 따르는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진화론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중간중간 연결고리 안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노벨상을 탄 유명한 과학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창조론을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간의 이성, 육하 원칙, 논리로 증명이 되는, 인간의 손 안에 들어오는 진화론을 채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이 일요일 황금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들어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사실,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 사실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시인했고 경험했고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요, 이 완벽한 학문의 틀에 역행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 뜻을 알려면, 제대로 들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문제가 되어 있는가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원죄를 시인하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천국 가는 이 영역, 그리고 교회 와서 크게 더 나아가면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는 영역까지는 이 하나님의 신앙적 사고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어딘가 하면 그 외의 영역들, 부부간의 관계, 자녀를 키울 때,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돈을 벌 때, 돈을 쓸 때,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땅, 교회 공동체 외의 모든 삶의 틀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문적 사고의 틀에서 살아갑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틀 안에서 내 아이를 키우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는 학원 보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는 학교 보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쓰는 그 방식으로 나도 돈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고 써야 되고 머리 굴려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할 틈을 0.1도 주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이 안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칩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 제 제자들이 얘기하는, 목사님 세상에 나가니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않게, 심지어는 더 나쁘게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세대의 흐름, 사조,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을 세 구절을 연달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비춰주시면 다 함께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도를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학문, 이 생각 체계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구절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조금 더 심각한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 생각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못 삽니다. 이 생각대로 젖어 있는 한, 그대로만 사고하는 한 어떤 영역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라고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높은 정신 수준의 체계를 갖춘 이 모든 세상의 논리, 이 체제, 이 사고를요, 초등학문, 맨 아래 등급이고 기초 단계의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단계로만 사는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단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서 나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주일에는 봉사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기도하고 어떤 체험도 했다는 정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좋고 착한 인격의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생각의 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므로 우리에게 순종해 본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믿어졌고 경험했고 이해된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있어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살 수 있고요. 당당하게 살 수 있고요. 그렇게 이 세대와는 다른 삶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고의 틀로 보자면요, 헌금을 하고 11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더 이성적으로 좀 발달이 아무래도 되시다 보니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보면요,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이고요.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청년들이고요. 헌금을 제일 적게 하시는 분들이 이 남자분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땀 흘려서 사실은 나가서 일하신 분들은 이 남자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부인분들이 뚝 떼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헌금을 하죠. 예, 남편분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이 월급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인간 이성, 일단 이 이해의 영역에서 완벽하게 부딪힙니다. 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뗄 여유가 나는 없다. 이 이해의 영역에서 멈추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이 여러분 다 그런 것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용서해라, 뭐 힘에 부치는 헌신이나 봉사나, 이게요 우리의 인간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은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교회에다 돈을 내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거 다 교회에 필요한 데 쓰고 목사나 사역자들 월급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이 세상 사고를 가지면 이것 외에 더 이상을 생각해낼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갚으신다, 내 마음이 더 하늘에 메인다, 하나님의 것들을 누린다, 이 영역은 정말 고급한 높은 영역이더라고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그래서 교회에다 돈을 내는 것도 함부로 규모 없게 쓰는 맹목적인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11조 내라고 하시죠. 그런데 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 자유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라고 하시는 모든 영역은요, 역으로 말하면요, 내가 책임질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해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는 책임져 주마. 헌신해라, 내가 책임져 주마. 네 건강은 내가 책임져 주마. 네가 이렇게 해라. 너의 마음, 너의 그것은 내가 안다.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 전능하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왔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여자로 남자로 그 부모님 밑에서 살고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이 모든 섭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들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역행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도 더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7년째 우리 어머니들에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가리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여기에 하나님이 아무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들이 거의 막 기절하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 인간의 만행을 다 얘기합니다. 제가 그 인간의 만행을 들으면 이 헬라적 사유 안에서는 몹쓸 인간이에요, 정말. 마땅히 헤어져야 될 인간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남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만큼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는 이 꼴인데도요, 거기에 아무 단서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가정의 축복을 경험하는가 하면요, 이 말씀을 듣고 내 이성과 반하지만, 내 감정과 반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 본 그 사람이요, 믿어지고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 가정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학기도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받은 게요, 이메일을 받았고 또 한 분이 지금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어머니 학교 이번 학기 찾아와서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남편이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 누가 들어도 몹쓸 사람, 내 딸이라면 도저히 살라고 할 수 없는 사람, 아내를 너무 학대하고 직장도 때려치고 정말 내가 너 만난 뒤로는 되는 일이 없어, 재수 없다고 아내에게 얘기하고 정말 하루를 살기가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서류 다 써놓고 여기 모임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영혼을 만지셨어요. 순종해라, 남편을 이해해라. 그래서 이분의 영혼이 그걸로 흔들렸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제 죄 때문이었어요.
울면서 저에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보다 낫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 제 죄 때문이었습니다. 제 남편과의 이 가정의 문제는. 그리고 목사님, 제가 행복한 결혼이라는, 엄마 아빠가 참 사이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 우상은 행복한 결혼, 알콩달콩 사는 거,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살지 않는 거. 목사님, 알고 봤더니 행복한 결혼이 제 인생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목적하고 목표하고, 왜 이 인간이 여기에 부응하지 않나. 그런데 제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잘못했고, 그것을 회개했고, 그 다음부터 남편에게 대한 표정, 태도, 말투까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딴 사람이 됐어요. 제가 같이 울었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 여자만 살린 게 아니라 그 가정의 한 남자도 살렸구나. 너무 감동이 되었고요. 이렇게 수틀리면 걸핏하면 이혼하는 수많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요즘 특히요, 제 후배들, 교회 다니는 후배들도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물질 가지고 막 쓰고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 세상 사조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가만히 뒀어? 너도 집 나가, 너도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이혼하자고 서류 갖다 들이밀어. 예, 여러분, 이게 10년 전에 하라는 방식과 이 세상 사조는요 계속 바뀌어요. 예, 점점 이제 남녀가 동등한 걸 넘어서서 아마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 저는 이게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남편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 방법 다 써보고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엄청나게, 제 후배라서 혼을 냈습니다. 네가 너의 가정에 변화가 없는 것은 세상 방법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다. 들었으면 순종해봐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바꾸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은요, 누가 듣고 행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듣고 행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더라도, 지금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아주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과 다른 삶 삽니다. 그 삶이 쌓이고 쌓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라도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들은 것을 내 이성과는 반하지만 순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를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훈련, 한 번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맞다고 하셔서 그 길 따라 걸어간, 끝까지 걸어간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들음이라는 영역, 이제 하나님의 사고 쪽으로 좀 넘어와 보자면요, 이 들어서 순종하는 영역에 또 맹점이 하나 있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돈 내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내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내고, 헌신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제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머니 학교에서 읽고 있는 책도 엄마 마음 크기가 아이의 인생 크기를 결정한답니다. 이분이 중3 때 아이가 느닷없이 자퇴를 해요. 중3 때. 그리고 3년을 집에서 빈둥거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요, 눈물을 흘려가며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온전히 무릎 꿇어서요, 정말 간증집을 낼 만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어요. 실로 놀라워요. 그런데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누가 헌금을 해서 부자가 됐다, 누가 이렇게 키웠더니 아이가 잘 됐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또 맹점이 뭐냐면, 그 사건을 들으며 헬라적으로 사고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 방법을 가지고 경험하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간증을 들으니까 이해는 됐거든요. 아, 저렇게 키우니까 성공했구나, 저렇게 키우니까 공부를 잘했구나. 심지어 어떤 분이 그런 간증도 했더라고요. 성경 암송을 어릴 때부터 시켰는데 이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그 책이 막 넘겨져 가면서 다 보여서 했다더라. 그러니까 엄마들의 기도하면서 성경을 암송시키는 로망은 뭐냐 하면요, 언젠가 내 아이도 이렇게 암송 계속 하다 보면 책장이 머리에서 펼쳐져서 시험 볼 때 잘 보겠지. 여러분,
이러한 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과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내 새끼, 내 삶이 편안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세상 방법이에요. 좋다는 방법을 쫓아서 그대로 했더니 경험했고 믿어졌고 얘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예수를 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와 내 인생에는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을 외워도 내 아이의 인생에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는 선교, 하나님이 때로는요, 물으면요, 이번에 너는 가지 말고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그 일터에서 나의 살아있음을 보여다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놨으니 다 이렇게 해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들음이라는 것은 ing입니다. 한 번 공부했으면, 성경에서 한 번 배웠으면 기계적으로 드리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결단코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의 최고봉이 바로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1조, 헌금, 봉사, 구제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매일 힘에 부치게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듣지 않고 내 영혼 안에 살아있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새끼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잡신보다 못한 우상으로 전락시키는지요. 이 세상의 틀 안에 하나님을 잡아 끌어다가 놓고 그저 나를 이해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는 분으로,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의 분 아니세요. 놀라운, 우리 인생을 통틀어, 내 자녀의 인생을 통틀어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보지 못한 것을 경험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요, 자기 전 재산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인생 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진짜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을 키울 때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까가 목적이 안 되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원대로 키우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치원을 보낼 때, 학교를 보낼 때 세상 사람들 다 좋다는 것이지만 기도하고 물어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 경험 하나가 우리를 살립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를 분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그 한 달마다 교구가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를 합니다. 예, 제가 사실 성도분들을 보면 참 언젠가부터 죄송하고 측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앉은 성도의 자리에 놓으셨으면 저는 아마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그냥 주일만 간신히 벌 받을까 봐, 요거 안 하면은 이제 죄책감이 드니까 아마 그 정도로 살았을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까 봐 아예 꼼짝달싹 못하게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만 봐야 되게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을 보면 매일매일 치열하게 세상에서 사시면서 막 늦게까지 일하시고 이렇게 사시면서 주일에 교회 와서 우리 남자분들 막 앞치마 메고 설거지 도우시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게요, 이 사고의 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남들은 다 쉬는 날 교회에 와서, 교회까지 와서,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사고 체계 안에서 그분들에게, 그분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제 와서 되게 온 몸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분이에요. 뼈 마디마디까지 안 좋은, 아주 약을 막 수십 개를 먹고 있는 진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목사님, 저희 교구가 식사 당번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가서 돕고 싶은데 지금 저의 육체로는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 헬라적 사고, 학문적 사고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 교구에 사람도 많은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교구에 사람도 많은데 뭐 이렇게까지 뼈도 약한 분이 이러다가 탈나시면 어떡하려고, 굳이 무슨 이렇게 설거지하고 요리까지 도우시느라고 애를 쓰려고 하나. 그런데 이분의 그 진심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기쁘게 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의 논리로는
몸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빠지고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다 이틀 안에 있거든요. 저렇게까지 몸 약한 사람 시키면 이 교회도 이상한 교회고 그 교구장님도 이상한 교구장님이죠. 말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논리 체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쓰면 망가지는 게 우리의 경험과 믿음과 이게 다 와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분 주방 봉사하며 더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고의 틀 안에서는요, 이것에 역행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순종하는 만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며 도전을 드립니다. 이게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단 하나도 실천되어 나가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더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일 가운데 한 번은 하나님이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듣고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승진하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 이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제 후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려고 진짜 믿음 좋은데 진짜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게 되어서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직장 동료들이 남자인데 미쳤다고. 요즘 누가 아무것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냐고. 정말요, 10명 중에 9명이 말리더랍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고. 뭐 믿음이 좋다 이런 것은 아무 가치가 아니고요. 이제 시작해서 돈 벌어서, 왜냐면 이 남자아이도 정말 가난하거든요. 너네 둘이 합쳐서 돈 벌려면 얘라도 뭐가 있어야지. 이 세상 체계에는 그러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다 절대로 시대까지 다 보고 여자아이들도 고릅니다. 고르기 때문에 요즘 결혼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마음 자체를 먹지 않습니다. 이 체계가 더 확고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그 믿음의 배우자, 제가 그 남자아이에게 눈물을 글썽거리며 얘기했습니다. 너를 위해 평생을 기도해주며 너를 내조할 수 있는 아내를 가졌다는 것이 이 세상에 주는 그 작은 물질과 비교할 수 없다. 제가 이 세상 생각의 흐름이 이 아이에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갈등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신 것들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 믿음의 배우자가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혼하라고. 괜찮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괜찮다고. 예, 정말 그렇습니다.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아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세상이 말하는 것을 한 번은 역행하는, 다르게 가는 이 한 번이 2번이 될 것이고요. 3번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전반이 바뀌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노아도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노아도 방주를 만들라는 120년 동안을 만들었다고 추정되는데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음에 갈등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못을 박아가며 나무를 두들겨 가며 그 행함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경험이 되었고 이해가 되어서 결국 그만 살아남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심으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만 예수님이 이 교회 밖을 못 나가셔서 갇혀 계세요. 우리 집 밖을 못 나가셔서 갇혀 계시고, 이 갇혀 계신 예수님, 교회 안에서는 난리가 나죠. 세상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 교회 밖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인간의 논리로는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 가지신 분이 왜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똑같은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됐습니까? 이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틀 안에서 꼼짝도 않고 그 방법대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의 틀 안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래서 다른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저희가 이 땅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당신이 주권자가 되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좀 쓰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기를, 예수가 우리 인생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기를, 이 세상에 다니실 수 있기를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2000년 전 돌아가신 예수님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성령이시여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